오늘은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여러분 3달 동안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합니다. 2년 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2년 전에 저희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를 이렇게 묵상했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복음서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지난 에베소서는 사실 짧지만 가장 어려운 게 바울서신이에요. 성경을 볼 때. 근데 이제 우리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으니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모범을 우리가 잘 묵상하는 시간들을 좀 갖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질문을 좀 묵상을 하다가 큐티를 하다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질문을 많이 하는 한 3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3달. 그래서 묵상을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이게 좀 궁금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꼭 뭐 하시라고요? 질문을 하셔라. 질문을.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명절 기간이었잖아요. 가연이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제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가연아, 너 원래 설교 잘 듣는데 요즘 설교 듣는 태도가 별론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아빠 설교가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어렵나 보다 깨닫고 이게 좀 어떻게 좀 쉽게 잘 할까. 이 고등학교 아이가 이해를 못할 정도면 이거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결심을 좀 했습니다. 좀 더 잘 쉽게 해야겠다. 근데 마가복음을 딱 복음서 시작을 했으니 제가 한번 쉽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좀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자,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1장 1절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6개의 명사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가 없어요. 딱 명사 6개만 있는데 그 명사 6개가 이제 이거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 이렇게 명사로만 딱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신기하게 명사 6개로도 문장이 돼요. 문장이. 네.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사실 여러분 성경의 이 장은 13세기 정도에 와서 정해진 거고요. 절은 16세기 정도 와서 이 절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장도 없었고 절도 없었고 또 히브리어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히브리어는 띄어쓰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쭉 썼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딱 보니까 명사 6개야. 그래서 신학자들이 요게 제목인가 보다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글은 마가가 썼지만 마가복음이라고 이름 붙였던 건 한 2세기경이나 됐을 때 이제 마가복음이다 라고 붙였겠죠? 붙였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전혀 알 길이 없었으니 사실 앞에 명사 6개만 썼던 걸로 미루어 볼 때 요게 마가복음의 제목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도 명사 8개가 쓰여 있어요. 명사 8개. 참고로 한번 찾아보세요. 명사 8개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생략한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 8개 마가복음은 6개의 명사로 시작한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가가 자기의 마가복음을 딱 기록하면서 명사 6개를 맨 앞에 딱 써놓고 본인이 이게 제목이야 라고 말은 안 했지만 제목과 같이 썼다면 여러분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데는 뭐가 중요해요? 요 6개의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6개의 동사. 죄송합니다. 6개의 명사. 6개의 명사가 중요해요. 첫 번째 명사는 뭐예요? 하나님. 두 번째는 아들. 세 번째는 예수. 네 번째는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복음. 여섯 번째는 시작.
이 6개의 명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마가복음 같이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6개의 단어를 다 가기에는 어려우니 이걸 2개씩 묶으면 조금 더 명확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 3가지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할 때 우리에겐 직관적으로 뭐가 생각나냐면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아들은 예수님이구나.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사람이 아닐 테니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존재구나 라고 생각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그럴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면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아들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면 결국 그 예수가 누굴까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 아들이라는 헬라어가 휘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는 아들로 쓰여졌지만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휘오스는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휘오스라는 단어를 마가는 아들로 썼고 마태는 자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휘오스는 아들이기도 하지만 자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지만 하나님의 자손 예수. 하나님의 자손은 예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되어진다고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자, 호랑이의 아들은 누구예요? 호돌이? 호랑이의 자손은 호랑이에요. 독수리의 자손은 독수리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손이 같은 종으로 유지되는 유전, 이게 유전 법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생물의 형질이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전달되는 원리, 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아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700년이 지나서 마태복음을 통해 성취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 계신다 함이라 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을 마태가 인용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성취가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와 감사의 표현이죠. 우리가 이걸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이성으로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절대 은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가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사실이고 내가 믿지 못하겠으면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 그건 오롯이 하나님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든지 믿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감사와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이거예요. 신앙이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냐면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내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 하나님이 해가신 거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다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내가 잘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강한 자가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틴 자가 강한 건데요. 버틸 수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라. 왜 이래야 했을까? 하나님이 꼭 이러셔야만 했을까? 내가 다 이해 안 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에 10대 천재가 있어요. 근데 10대 천재가 나올 수 없는 분야가 있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보면 나오는 이러한데요. 이게 어느 영역인지 아세요? 공학 10대 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학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오지 않는 분야가 있어요. 문학이에요. 문학. 여러분 문학 10대 천재 소설가 들어보셨어요? 10대 천재 시인 없어요. 이전에도 없고 아마 이후에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학은 사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경험하지 않고 소설이 쓰여지지가 않아요. 인생을 경험하지 않고 시는 쓰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을 다루는 문학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학 10대 신학자 없습니다. 오히려 설교에 더 은혜가 되는 건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들의 설교가 더 울림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젊은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그 깊이를. 언제 이해해요?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깊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감당할 수 없는 힘듦과 고통 속에 허우적대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이후로 살아갈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자주 말씀드렸어요. 예수가 이름이고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에요. 맞죠?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내 삶의 구주다.
구원자이고 주인이다라는 신앙 고백이랍니다. 여러분 이건 구약 전체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인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대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똑같은 말이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메시아가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군가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인간에게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건 죽음이에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또 젊은 우리에게는 죽음이 가까이 있지가 않으니 당연히 체감이 안 되죠. 근데 모든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라고. 죽음. 근데 그 죽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죽음은 죄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건 죄라고요. 죄. 그래서 유물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뭐가 죽음이 두려워? 죽음은 끝인데 죽음 너머에 뭐가 있겠어? 갔다 온 사람이 있어? 본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지. 죽음 너머는 끝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물질로 되어져 있고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없어질 건데 굳이 이곳에 어떤 의미를 두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모든 것이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이 사회는 어때요? 시간이 갈수록 발전해갑니다. 인간마저도 물질이어서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간 본성 우리 안에는 무언가 그 너머에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본성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인간들은 어떤 현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더 발전적인 거, 더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는 생각과 소망,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무언가 기대했던 거, 내가 무언가를 소망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간은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끊임없이 주어진 현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무언가 영원한 것을 찾고 무언가 내 넘어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그것입니다. 인간이 물질일 뿐이면 죽으면 다 사라지는 존재라면 인간 본성 안에 이런 생각을 또 기대와 소망을 그게 안 됐을 때 실망하는 그 이유를 유물론자들이 설명을 못해. 그게 가장 큰 그들의 난제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든 없든 모든 인간들은 미래를 준비해요.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 자손들이 그래도 좀 더 나보다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내 자녀들이 죽으면 끝나는데 왜 그것을 그토록 사모하고 갈망할까? 내가 지금 조금 희생해서라도 요즘 청년들은 그게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 내가 좀 희생하고 조금 참고 조금 아껴서라도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인간 스스로 그 일을 해서는 답을 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노력한다고 한들 내가 그것을 무언가 붙잡는다고 한들 내가 그 일에 소망과 미래를 둔다고 한들 내가 그것을 다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내쉬었다가 다시 들여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코끝에 내가 오늘 내쉬었다가 다시 들여 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라고. 근데 한 번도 우리는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너무 자연스럽게 호흡이 되니까. 여러분, 죽는다는 건 내 심장이 계속 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심장을 계속 뛰어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심장이 계속 뛸까? 뛰겠지? 라고 걱정한 적도 없어요. 내 호흡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병균이 들어왔을 때 내 면역 체계를 가동해라, 명령하지 않아요. 한 번도 명령한 적이 없어요. 늘 스스로 면역 체계는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번 고장나면, 한 번 아프면 이게 너무 귀중한 거구나. 건강이라는 게 너무 소중한 거구나.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었는데 이게 너무 소중하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왜요? 그 전에 내가 했던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통해서만 참다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게 있으면, 이렇게 되면 내가 너무 행복하겠다,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 특별히 물질이죠. 물질. 내가 되고 싶은 것들. 그런데 좀 전에 생각해 봤던 것처럼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게 뭘까요? 내가 건강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너무 가지고 싶고 사모하게 될까요?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마지막에 생각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물질이 생각나면 그게 가장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거겠죠. 내가 이루지 못한, 성취하지 못한 그 어떤 지위라든지 그런 명예가 있다면 그게 가장 소중할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어느 인간도 죽음 앞에 물질을 더 가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게 인간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소망은 남편도 아니고요, 아내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명예나 직장과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복음은 원래 로마 시대에 굉장히 자주 쓰이던 단어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그 기쁜 소식이 뭘까요? 정치적으로는 황제에 대한, 황제의 즉위식, 황제의 자녀의 출산, 황제에 관련된 게 복음이었어요. 종교적으로는 로마의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신탁이 베풀어졌을 때, 그때가 복음이었어요. 군사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이 들렸을 때, 그때를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요,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단어였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복음과 기독교의 복음이 다른 것은, 로마의 복음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황제의 즉위인데 그게 기쁜 소식이죠. 근데 그 황제가 만약에 무능하거나 잔인하거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또라이라면, 여러분, 그 황제의 즉위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쁜 소식이 아닌 거죠. 이방인의 신탁, 이방신의 신탁, 그 다신 사회에서 한 신의 신탁이 항상 오를까요? 여러분, 그 신이 인격적이지 않은 경우라면 오히려 인간에게 해를 주는 신탁이 굉장히 많이 베풀어졌고, 받아들일 수 없는 신탁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라는 신탁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 그건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모두에게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가 죽었을 경우. 그 전쟁에서의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부모에게. 여러분 이거는 다 좋은 소식만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탄생, 그의 삶, 그리고 그의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 죽음에서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변하고, 예수를 만나면 사회가 변하고, 예수를 만나면 국가와 민족이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류 문화 속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마가복음을 통해, 그 복음이 신약 성경을 통해 이제 막 시작한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의 복음의 시작은 창조 이후, 죄가 들어온 이후 바로 시작하신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이 시작되어졌을 때,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이 시작되셨다. 그 복음의 시작이 이제 제자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복음이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원래 제자들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모두 다 흩어졌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죠. 수제자 베드로만 그나마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갔지만 오히려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3번 예수를 부인하게 됐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었죠. 그리고 장사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허무맹랑하다라고 생각되어졌지만, 그래서 금방 이 소문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이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져가는 겁니다. 아주 이 소문을 잠재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가 있던, 묻혔던 그곳에 돌을 옮기고 예수의 시체를 꺼내다가 백성들에게 보여주면 돼요. 그런데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당국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추종했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서 어디에다 옮겨놓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무덤에 그 시체가 없다라고 소문을 냈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을 낸 사람들을 매도 때리고 위협도 하고. 왜? 그들이 겁쟁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그 전에 그들이 알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몇 날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완전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위협해도, 매를 대도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그치지 않게 됩니다. 너무 확신이 차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너무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는 분명히 죽었고 예수의 죽음을 로마 병사들이 확인했고, 그리고 그 확인을 재차하기 위해서 예수의 몸에 창으로 찔렀고, 그리고 그 일에 전문가였던 로마 병사들이 씻은 수습을 해서 무덤에 집어넣었죠. 그리고 철통같이 무덤을 지켰습니다. 혹시 예수가 죽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상당한 그 예수가 그 커다란 돌을 움직여서 나와서 살아났다라고 돌아다닐 일은 없을 테고, 로마 군대가 지키고 있는 틈에 그 겁쟁이 제자들이 와서 로마 군대를 이기고 돌을 치우고 예수를 데려가 갔을 리도 없고, 로마 군대는 전혀 모른 척 하고 있을 리도 없고. 근데 더더욱이 가장 이상한 건, 겁쟁이들이 갑자기 며칠 사이에 돌변해서 예수가 부활했고
그 위협과 매맞음을 통해서도 꿈쩍하지 않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제자들이 그나마 영웅심리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는 끝날 수 없다 라는 영웅심리 때문에 그랬을 수 있고, 오히려 스승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그 일을 그렇게 꾸몄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자신들에게 해가 없을 때의 이야기, 자신들에게 손해가 있지 않았을 때의 영웅심리도 있고 스승의 명예도 있는 거지, 자기들에게 해가 됐을 때는 그 거짓말 때문에 해를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해를 받을 뿐 아니라 그 12명 모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스승과 같이 순교했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말한 거짓 때문에 스스로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부활 사건을 통해 시작된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통해 시작하신 복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던 그 복음의 시작.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해서 그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그 복음의 삶을 시작했던 제자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의 시작을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3개월 동안 여러분과 제가 마가복음을 통해 묵상해 갈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 그리고 제자들의 복음의 시작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2월 1일부터 4월까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의 열심은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어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열심이거든요. 내가 문을 열려고 노력하면 안에 있는 사람은 살짝 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쑥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의 열심이 만약에 예수님을 오십시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도 활짝 열어야 되고 가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후자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문을 좀 제발 열어봐. 근데 예수님은 억지로 들어가서 문을 부시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 예수님의 열심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엄청난 열심을 요구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큐티하십시오. 아침 6시에 일어나자마자 큐티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안 되는 걸 아신다고요. 우리의 열심을 바라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거 할게. 나의 열심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어해. 간절히 사모해. 그러니 그냥 풀어주기만 해. 살짝만 열어줘. 그럼 내가 열고 들어갈게.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과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어요. 이후로도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원하지 않으세요. 복음의 시작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구원의 계획도, 구원을 이루신 것도,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잠깐 아주 적은 거, 그냥 큐티책 여는 거, 그냥 큐티책을 꺼내는 거,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놓는 거, 이 정도 열심만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가 훅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훅 들어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해요. 개인이 변해요. 그게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침노하신 거고, 이 사회에 침노하신 거고,
삶을 변화시키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시작합시다.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시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기로 시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복음이 부활을 통해 제자들에게 전해져 그 제자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시작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겁쟁이에서 담대한 사도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